K-pop 디몬 헌터스라는 이 영화가 지금 완전히 흥행을 하고 있어요. 다들 보셨나요? 다들 보셨죠? 다들 기도하시느라 그렇죠? 네. 저는 이 영화를 2번을 봤습니다. 근데 아직도 다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볼 생각인데요. 지금 이 영화가 넷플릭스에 있는 모든 영화 중에 누적 관람수 1등, 2억 3,600만 뷰를 기록 중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아이들, 이게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주말이 되면 무조건 한 번을 본답니다.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가지고 지금 2억 거의 4천만 뷰가 나왔다는 거죠. 이 영화에 나온 노래들이 음반 차트를 휩쓸고 있어요. 사자보이스, 헌트릭스 이런 그 노래들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8월 말에는 영화관에 개봉을 했어요. 이틀만 개봉을 해서 싱얼롱 이벤트라고 해서 그 영화관에 온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노래가 나오면 다 같이 그냥 같이 부르는 그런 이벤트를 했어요. 중간중간에 한국어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 미국 사람들이 부르면서 이렇게 뭉개고 지나가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는 한국계, 미국인 또 캐나다인들이 만든 영화예요. 영화의 감독 이름이 매기 캥인데요. 이분이 5살 때 한국에서 캐나다로 왔어요. 토론토에서 자랐고 그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드림웍스라는 영화 회사에 취직이 돼서 거기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 영화 자체는 디먼 헌터스잖아요. 그러니까 퇴마 이야기입니다. 악마를 쫓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매기 강 감독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악마 같은 것들과 싸우는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진짜 귀신을 쫓고 악마를 대적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우리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이런 이슈들이 사실 악마 같다라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좋을 때 혹은 우리의 삶의 일들이 잘 풀릴 때는 저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의 뭔가 잘 안 풀리고 마음이 상하고 몸이 약해지고 이러면 그 열등감이 혹은 자존감이 고개를 들어요. 거봐, 넌 이거밖에 안 돼. 못할 줄 알았어. 더 일찍 준비했어야지. 더 열심히 했어야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그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이 매기 캥 감독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그 내부의 힘을 키워서 우리 자아의 힘을 키워서 그 악마 같은 이 싸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희 Prayer FAQs라는 설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번째로 자주 묻는 질문,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Don't feel like praying. What do I do?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전 사실 더 진솔한 제목을 짓고 싶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가 안 될 때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오늘은 안 할 거야. 나 오늘 지나갈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이따금 우리 이 싸움을 하곤 하죠. 내 안에 있는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기도를요, 며칠 동안 꾸준히 했어요. 성공했어요. 몇 주간 했습니다. 몇 달간 했어요. 그런데 불시에 그 날이 찾아와요. 어떤 날인가요? 오늘은 기도 안 하고 싶다. 오늘은 귀찮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다.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한번 그냥 살아보고 싶다. 그날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딱 한 번을 건너뛰잖아요. 그러면 신기하죠.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기도의 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한 방에 사라지고 말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비슷한 증상을 겪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 마태복음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대제사장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잡을 것이다. 사형을 선고하고 조롱받고 그리고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가던 길을 멈추고 잠깐 여기 서봐. 길가에 제자들을 세워놓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얘기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럴 리가요. 주님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을 말리기도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리기도 해요. 그리고 26장에 들어오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세웁니다. 잡을까 말까가 아니고 잡기로 결정을 했어요. 언제 잡아야 할까? 어떻게 잡아야 할까?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배신을 하고요. 이 권력자들한테 가서 돈을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정보를 주겠다라고 돈을 받아요. 한편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비싼 향수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시신을 매장하는 풍습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런가 하면 명절 식사 자리로 모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식사 자리로 모였는데 흥겨운 이 명절 식사 자리를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빵을 이렇게 떼어주시면서 자, 받아 먹어라. 이 빵처럼 내 몸이 찢어질 거야. 포도주를 주시면서도 말씀하세요. 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릴 거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다 26장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독자들은 알고 있어요. 아, 지금 뭔가 엄청난 일이 터지는구나. 예수님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힐 그런 일이 오고 있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세요. 혼자 가지 않으시고 자기가 아끼는 제자 3명과 함께 가십니다. 너희들의 삶에도 지금 이 일이 닥쳐오고 있어. 너희도 기도로 준비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데려가셨겠죠.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고 있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내 마음이 괴롭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자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신 이 유명한 말씀이 41절 말씀이죠.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기도하지 않는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심하고 조금 철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저럴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위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셨고요. 이제 잠시 뒤에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잠깐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철없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위로가 돼요. 우리 인간은 정말 신비한 능력을 가졌어요.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잠이 와요. 잠이 와요. 기말고사 공부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공부를 그동안 하나도 안 했어요. 다 놀았어요. 계속. 이제 내일이에요. 그런데 책상 앞에 앉았는데
잠이 와요. 잠이 와요. 저는 제 고백을 해보자면 저희 가족들을 차에다가 싣고서 고속도로를 달려요. 70마일, 80마일 달리는데 잠이 와요. 지금 가족들의 목숨이 다 나한테 달려있는데 잠이 와요. 잠이 와요. 요나를 생각해 보시면 그 거센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저 선실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자요. 기도하기 싫은 이유가 뭘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가 뭘까요? 여러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기도이지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고요.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삶, 독립적인 삶, 할렐루야. Independence from God.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점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우리 삶의 하나님이 되려는 그 마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탐하는 마음, 생명나무 열매를 탐하는 그 마음,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는 그 마음, 우리가 하늘에 닿자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여기에 천년 만년 같이 살면서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자.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그 마음.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 더 세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로 멸망을 받은 거다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는다? 그럼 끝난 거라는 거죠.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이미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에 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마이크를 들고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피드에도 몇 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한 어카운트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몇 번을 봤어요. 뭐 그 부자 동네에 가가지고 I love your car. 자동차 진짜 멋지시네요. 뭐 When did you become a millionaire? 언제 돈을 이렇게 많이 버셨어요? 라고 인사를 해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러면서 물어봐요. 부자가 된 이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럼 그분들이 조언을 줘요. 모험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믿으세요. 다른 사람들을 잘 부려야 됩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소수입니다. 작은 숫자인데 비결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I was just lucky. 좋은 기회가 있었고 저는 그 기회를 잡았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농부들에게 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절대로 자기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종자를 이렇게 개량을 했습니다. 제가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하늘이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람이 제때 불었고 햇빛이 좋았고 가뭄이 없었고 비가 많이 왔고 그래서 올해 이만큼 농사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농사 성공이라고 안 하고 풍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그냥 풍성한 해였던 거예요. 그 해가. 올해 풍년이 들었으니까, 올해 성공했으니까, 자, 내년부터는 무조건 제가 농사를 잘 지을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내년에도 가봐야 알죠. 하늘이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 성공의 비결은 이겁니다. 이겁니다. 제가 목회를 잘하는 비결은 이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지요.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제가 비즈니스를 좀 압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해서 잘 되면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내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싫은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크레딧을 내가 다 갖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번에 기도하기 싫은 그 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내일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내 인간병이 도졌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드리고 계신 이 기도가 정말 가장 위대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 Not my will, but thy will. 이 기도. 기도하기 싫은 그 인간의 본성을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때로는 거기에 가서도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계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기 싫은 이유, 정상, 원래 그런 거고.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순간을 어떻게 넘어가고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기도의 파트너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려요. 저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왜 같이 가셨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도 기도해야 하니까 데려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끌고 가야 예수님도 기도하실 수 있어서 그러신 것은 아니었을까? 자, 잘 들어보세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을 도전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해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더 읽으시고 묵상하세요. 예배에 나오시고 섬기세요. 자, 사역을 하세요. 헌신하세요. 라고 제가 부탁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부탁을 하다 보면 누가 가장 큰 수혜자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해놓고 제가 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세요 해놓고 제가 안 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읽으라고 했으니까 제가 더 힘을 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여러분을 닥달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을 일부러 더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기도하시기 힘드셔서. 어떤 교회 성도 중에 골프를 진짜 좋아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겨울이 되면 믿음이 깊어집니다. 교회에 계속 오시고, 그러다가 봄이 돼서 그 그린이 개장을 하면 교회에 안 나오세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이분을 신방을 하시면서 도전을 하셨대요. 권면도 하시고, 우리 성도님 그래도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골프도 좋지만 다른 날 가급적 하시고 주일에는 교회에 좀 오세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아시다시피 골프를 진짜 너무 좋아해서요, 이상하게 날씨 좋은 날 교회에 들어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앞에 찬양팀 원들이 골프공으로 보입니다. 찬양팀 여기 마이크 스탠드가 있는데 그린에 세워진 깃발로 보입니다.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요, 교회에 오면 제가 골프장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골프장에 가면 교회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주일에는 골프장에 가서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셨대요. 목사님이 정말 말이 안 나와서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못 하셨다고 해요. 저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골프를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골프 계속 치세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 일찍 나가서 골프 치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갈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드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사람, 토요일날 하든지 다른 날 운동을 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같이 올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라고, 4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3명을 더 찾으라고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부 이제 1청년 형제 자매들이 돌아오는데요, 제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학기 초에 되면 대학생들은 좋은 게 자기 인간관계를 리셋할 수 있어요. 내가 작년에는 이 친구랑 친했는데 올해는 좀 다른 애랑 친하고 싶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친구랑 친해지라고 제가 얘기해요. 혼자서는 가기 힘드니까 주일날 아침에 나를 깨워줄 수 있는 그 사람하고 같이 다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브라이언 브룩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결혼이라는 제도죠. 결혼을 왜 합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죽기보다 미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를 내가 만드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람을 모을 겁니다. 나랑 같이 기도할 사람. 여러분 소그룹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우리 몇 주만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매일 몇 시에 같이 저랑 기도하실 분 같이 기도하시죠. 부부끼리 또 친한 분들끼리 같이 기도하세요.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나랑 같이 시간을 정해서 며칠을 딱 정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해보세요. 시간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여러분의 캘린더에 추가하세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내 루틴에 만들어야 돼요. 그 시간에 기도를 꼭 생각하게 내가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아니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본성대로 살게 돼 있어요. 생긴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4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됐어. 너네는 그냥 그래 잠이나 자라. 이런 뜻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그래 좀 쉬어라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갈등이 해소가 된 겁니다.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과 내가 살고 싶은 그 마음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그 갈등이 해소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평안한 지점에 다다르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는 모습을 봐도 그래 피곤하지? 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자리에 이르시기까지 3번을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평안한 지점에 이를 때까지.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회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